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서를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를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굽어 살피시사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를 모두 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낄 때에 저희들 더욱더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탄식의 눈물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였사오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을 잃고 말라가듯이 저희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사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의 말이 많아지고 또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게 되면 부흥의 능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일을 할 때에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 앞으로 크게 부흥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힘써 일하며 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고 바라보기는 저희 교회에 몸의 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나서 더 큰 헌신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풀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제목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새 학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손자 취직됨을 감사합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믿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 동현이 초등학교 입학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생일을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일 잘 풀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 잘 적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혼 28주년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의 모든 계획하심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장례식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이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를 심을 때 더 풍성한 감사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정제기로 11조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모든 예물이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페미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항상 내 여기도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양대 찬양하니까 저는 앉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가사가 감격스러운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서 좀 달라진 거 하나 있지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 마스크 벗었습니다. 오늘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마스크 벗어도 상관없습니다. 혹 나는 조금 조심스럽다, 또 난 또 다른 분들에게 폐를 좀 끼치면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마스크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오늘 천년 왕국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분되고 마음에 끌어넘치는 감격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앉아서 설교를 도무지 못하겠다 싶어서 일어섰습니다. 저에게는 앉았다 일어섰으니까 저에게는 돌입니다. 오늘 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또 들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2023년 3월달 암송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천년 왕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고 또 설교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보다 조금 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 이걸 주장하는 이론을 가르쳐서 전천년설이라 하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 이런 주장을 후천년설이라 하고,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론이 무천년설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관건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문자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묵시문학의 성격을 이해하면서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방금 세 가지를 소개했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 가운데 후천년설은 아무래도 성경적인 이론이나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갈호로 던져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이거 가지고 많이 주장하고 하는데, 한 7, 80%, 좀 많게는 한 90%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고신교단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바이블 키가 있는데, 그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도 무천년설을 바탕으로 모든 교우들을 가르치고 또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오늘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천년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해석하면 전천년설이 됩니다.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어떤 것을 뚫어지게 보고 다른 것은 살피지 않고 그것만 꾸준히 보고 집중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문자로만 해석하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의 주장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면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을 다 멸하고 마귀를 무저경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마귀와 그 초종 세력들은 약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잠자던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주님과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여전히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불신자도 남아 있지만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어쨌든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마귀가 잠시 풀려나와 그의 졸개들과 함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위 최후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재림하셔서 마귀와 그 모든 추종 세력들을 멸하시고 유황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전천년설에는 치명적인 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에 자칭 예수다, 나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 100% 가짜입니다. 왜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에서는 재림의 주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악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오기 전에 한 번 오셨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면 또 오시고 재림이 두 번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재림 두 번 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십니다. 이것이 전천년주의자들의 치명적인 문제고, 그들 역시 그것을 인정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잖아. 성경을 크게 통으로 넓게 보지 못하는 약점이 있지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상징성을 잘 살려서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전천년설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두 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 합동측, 이런 교단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인데,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바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르쳐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4년 맞지요? 44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승리한 것은 아닌데 전쟁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뒤바꾼 날, 그래서 그날을 가르쳐 Decision Day, D-Day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독일군 잔당이 남아있지만 전쟁의 승패는 거의 결정난 거나 다름없어서 Decision Day, D-Da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연합군이 베를린을 결국 함락하게 되는데 1945년 5월 1일 날, 그날을 가르쳐서 승리한 날, 빅토리 데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꼭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제일 먼저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D-Day, 결정적인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오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마귀와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최후의 날이, 최후의 승리의 날이고, 바로 그 날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V-Day, V-Day. 경상도 사람들은 V가 아니라 V-Day, 아니라 V-Day, V-Day. 자, 이 D-Day와 V-Day의 이 기간을 가르쳐서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부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영적 부흥의 기간이요 시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 천년왕국 이 기간은 영적 부흥의 기간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소위 말세라고도 표현하는데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터져옵니다. 난리의 소문이 터져옵니다. 그렇지만 그 난리와 소문과 그 재앙 가운데서도 복음은 땅끝까지 열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눈으로 보기에는 재앙과 난리와 기근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야말로 영적 부흥의 시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 천년왕국을, 오늘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의 독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핀다면 전천년설이라기보다는 무천년설이 더 성경 해석에 바람직하고 가깝고 건전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한 80%, 많게는 90%가 무천년을 주장하고 또 무천년을 가르쳐서 이 해석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가 영적으로 천년왕국이고 또 이때 소위 말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는 이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서 아이고 두렵다 무섭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복음을 증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열방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천년왕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결박된 나라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전천년설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재림 후 사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마귀의 결박은, 마귀가 사로잡힌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마귀는 결박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깨뜨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결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마귀는 결박당했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패배했다. 머리가 터지고 하늘에서 떼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 굿이 열렸습니다. 그런 말 종종 하지요. 굿이나 보고 뭘 먹자? 어떻게 알아요? 해봤어요? 과거가 수상합니다. 장모님이 5살 꼬마 때 동네 정자 어귀에서 굿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도 하고 떡도 좀 얻어먹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이 굿할 때 경우에 따라서 작두에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당이 소위 칼춤을 추다가 멈추더니 5살짜리 꼬마 그 장로님에게, 얘야 너 빨리 가라, 너 왜 여기 있어, 빨리 예배당에 가라. 장로님은 5살짜리 꼬마 장로님이 그 당시에 자기는 좀 구경하고 싶은데 왜 가라고 하는지, 애들은 가라. 진짜 서럽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5살짜리 꼬마가 생각하기를, 이야, 무당이 내가 교회 다닌 걸 아는 거 보니까 진짜 용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대단하구나. 나 때문에 굿이 안 되고 굿을 못하고 나 때문에 대대로 뭐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대단한 것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살짜리 꼬마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무당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가 주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도로가에 보면, 특히 우리 교회 앞에 보면요, 큰 트럭이 지나갈 때가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톤짜리 큰 차가 지나갈 때가 있죠. 쌩쌩 지나가면요, 그야말로 땅이 뭐 진동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섭고 큰 트럭이라도 교통경찰이 이렇게 하면요, 운전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끽 섭니다. 교통경찰이 멈추시오, 서시오. 지금 뜨끔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 아무리 빨리든 달리던 차라도 트럭이라도 다 멈춥니다. 이유는 뭘까요? 교통공찰에는 뭐가 있나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사납고 무섭게 우리를 덤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에게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참소하고 미혹하고 흔들고 핍박하고 귀신 들리게 하고 겁을 주지만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략하지만 우리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면 마귀는 꼼짝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귀신을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초신자 가운데 교회에 등록하면 주위에서 엉뚱한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집안 망한다. 그 말에 겁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무리 쌩쌩 달리는 차도 교통경찰 앞에 꼼짝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마귀는 결박됩니다. 마귀는 결박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마귀를 두려워 귀신을 겁내하겠습니까? 나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년왕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은 성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런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전천년을 주장하시는 학자나 목회자들은 이 내용을 가르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해서 함께 천년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장차 미래의 통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통치는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치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실상은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조금 오늘날식으로 표현한다면 귓속말로 이렇게 아뢰줍니다. 얘야, 조금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봐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5명을 낮춥니다. 하나님, 45명은요 내가 면제해 준다. 아브라함이 또 자신 없었는지 40명은요 그래, 면제해 줄게.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의인 10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왕도 있고 관리도 있고 방백도 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왕이나 관리나 방백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운명은, 세상의 미래는, 세상의 마지막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인천 옆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백령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령도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모든 도시와 면 소재지 읍과 비교해 보면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범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인구가 5,700명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90%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90%가 예수를 믿었어요. 현재에 이르러서는 백령도에 있는 분들이 외지에 나가기도 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이 백령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60%가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섬에는 미신들이 횡행하고 미신을 많이 섬기지요. 근데 미신이 횡령했던 이 백령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예수 잘 믿고 범죄율이 뚝 떨어진 결정적인 기초를 놓은 분이 허덕이라는 당상관 때문이었습니다. 이 허덕이 언젠가 백령도 바로 넘어가면 황해도잖아요. 이 황해도 소래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덕분에 온 지역이, 그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감동받아서 진짜 갔는데 정말로 눈으로 본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1898년도 백령도에 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성경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읍시다. 황해도 저 소래 지역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한번 제대로 살아봅시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 예수 믿겠노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녁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가 깨달은 말씀을 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중화동 교회입니다. 백령도 지역의 모태가 되는 교회이미지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서울에 있는 아펜젤레 선교사를 초청해서 7명이 세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백령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거의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야말로 낙원 같은 섬이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과 맞대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천국 같은 섬이 되었습니다. 이 허덕이라는 당상관이 190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마지막 임종하면서 남긴 유언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그 유언이 중화동 교회 앞에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허덕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백령도 주민들은 여전히 술과 노름과 고사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다가 미신을 믿다가 결국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한 믿음이 삶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한 번 더 합시다. 성도가 세상을 통치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운명은 왕이나 관리나 방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에 좌우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망하느냐 생명이냐, 그 영원한 운명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과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믿는 우리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도가 세상을 통치한다, 이거 확신하면서 우리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고 권세를 잡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년왕국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10절에 보면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이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자기 말을 안 듣고 지옥을 보내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신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항의를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뜨겁고 영원히 고통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의 가장 핵심인 것은 우리 인간의 인격이 해체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불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존재를 소멸하고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감할 때가 있지요. 어디서요? 화장터에서. 여러분, 화장터에 우리의 죽은 시신이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지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모든 것은 다 해체됩니다. 해체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인간의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해체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면 그 지옥의 불못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본래의 것들은 다 해체되고 남는 것은 인간의 악하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그 모든 것만 남고 그 남은 것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미움과 다툼, 그 모든 것들이 지옥에 남아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로 끔찍한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 그리고 그 지옥에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군지 0.0001%도 없어요. 그 지옥의 뜨거운 불이 하나님과 상관되었던 것을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것만 남아있고 미움과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이 남아있고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끔찍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비판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 죽어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살고, 그리고 그곳에 던져지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자기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 떠나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지옥에 떨어지고 그곳에 영원토록
고통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가운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하고 절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임종하신 분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예수 믿었습니까? 믿고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최후는 정말로 끔찍합니다. 정말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자녀와 가족과 주위 사람들 정말로 사랑한다면 빨리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거지요. 영생이지요. 중생이지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두 번째 부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우리의 시신은 흙으로 다 돌아가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난 사건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그대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의 그 기간이 천년왕국이고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이지요. 반대로 6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사망은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 진단서를 발부받게 되는데 사망이란 말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은 죽어서 망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뭔가 알고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망합니다. 그 망하는 것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둘째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나기 하기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곧 순교를 당해서 참수를 당하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그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수를 통해서 흘리는 그 피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관제라는 제사에는 포도주를 붓는데 자기가 순교를 당할 때 흘리는 그 피를 관제에 붓는 포도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순교를 예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갔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거 바라보면서 순교를 오히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말은,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구나, 주님의 기쁨이 되었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벅찬 가슴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네가 정말 잘했구나, 네가 승리자야,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지만 동시에 오늘 이 말씀 보면 영적인 천년 왕국입니다. 오늘 말씀 보건대 이 천년 왕국엔 분명한 특징이 있지요. 마귀가 결박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천년 왕국은 성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세상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천년 왕국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을 다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대가 말세여 천년 왕국임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무조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천년 왕국 시대는 영적 부흥의 놀라운 기간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귀한 말씀과 깨닫게 하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 때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때 우리가 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의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헌금을 우리가 했는데 332만 2,200원, 332만 2,000원을 우리가 헌금했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구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뭐 다른 교회들도 다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참 잘한 것 같고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따봉.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보다 우리가 아마 갑절로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그 교회 공사가 좀 시작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잘 마무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 광고 한번 보십시오. 7번 광고. 7번 광고. 올해 우리 3월 달에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 주제가 전도 부흥회입니다. 아마 11월 달, 12월 달쯤 되면 저기 율동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전도 부흥회를 갔습니다. 권준호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신교단에서 소위 전도 강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번 더 재무장되고 또 도전받아서 따뜻한 봄날 복음을 증거하고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이 전도 부흥회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큰 영적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미성 집사님 심호 별세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새 가족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정수님, 우리 성도님 오늘 모시고 오셨는데 지난주도 오셨는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옥 성도님, 실례가 안 된다 마스크 한 번만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나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이제 아브라함 같아요. 47년생이시니까 아브라함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관심과 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격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두 분 같이.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